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합니다.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는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새 찬송가, 송영에 나오는 찬송가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백하며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새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가사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읽어봅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계속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칭대명사 내가 나를, 이것은 성자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자 예수님. 자, 그 다음요, 아버지께로부터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예. 먼저는 뭐였고요? 성자 예수님이었고, 그 다음 성부 하나님. 자, 그 다음 뭘까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가, 이분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있을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관하여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내쫓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했죠? 대표적으로 사울이 이런 일을 했죠. 그리고 그게 너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디서 깨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단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대적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기신 구원 사역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더 남으셔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은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이제 이 사역이 보혜사 성령님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성자 예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누가 보내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사역은 같습니다.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의 결과와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완성하신 후에 말씀대로 아버지께로 가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눈만 껌뻑거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죠. 누구한테 갑니까? 마귀한테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을 행한 후에 말씀대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은 절대 자신들을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정부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호의호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도 3년 정도 투자할만 했지. 야,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니까 베드로 너는 국무총리하고, 요한 너는 뭘 해야 될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뭐 하여간 뭐 민정수석을 시킬까? 뭐 하여간 한 자리씩 다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떠나가야 된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러나 내가 가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 따릅시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의 사역에 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사역은 따릅시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라는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의 사역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이 사역하시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성령에 의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수행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사역은요, 따릅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세요. 여기서 죄에 대하여라고 할 때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고 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죄를 생각하기 쉬워요.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주 나쁜 놈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도 죄인이고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가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신다. 그 죄가 뭐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흉악한 죄가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예수님 안 믿는 게 가장 무서운 죄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를 해결해 주세요? 죄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지옥 가야 할 영혼들인데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누구 죄예요?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대하여라고 할 때 의는 무엇입니까?
죄와 반대되는 것으로 세상의 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대회라고 할 때 심판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상의 임금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해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불의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기게 될 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디서 이기셨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노력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뚫어놨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경부고속도로 뚫으려고 했었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동차 몰고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누리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예수님은 내게는 아직 너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 너희가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다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전하세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누구세요?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혜사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이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성자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계속 인용하신 말씀이 구약 39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 따릅시다. 신앙생활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자. 열받는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아닌 말로 담임 목사가 말이죠. 예를 든 거야. 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또 담임 목사가 열받는다고 아이고 목회 못해 먹겠네 이러고 수요일날 설교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남의 얘기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 정말 권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언을 하게 되죠.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회를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자꾸 삐걱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모교회라고 해서 뭐 자랑할 게 없어요. 교회는 오래됐다 할지라도 항상 보혜사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진리를 가져와서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그 진리를 심어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스스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이 진리를 드러내 보이시며 성도들을 위해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소리가 많이 나는 거야. 소리가 그냥 막 혈기가 나고 그냥 그냥 우락부락해진다고.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목적은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에요.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뭐가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 반면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누구를 자꾸 나타내는 일을 하세요? 예?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면은 자꾸 우리 입에서 누구 이름이 나오게 돼요? 예수님 이름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도 막 찬양의 가사에 막 기름 붓이 임하게 되고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도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들은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고 내가 말했던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왔듯이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도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나의, 내게, 내가, 성령,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나왔어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기름 가득 들어있는 티코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만히 이 시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는가? 이건 뭐 목사고 장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 부흥해가고 있는가? 늘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소멸하지 맙시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